코리텐 붐에 져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는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수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는 포로 생활 중에 추위와 고문과 굶주림과 갈증과 헐벗음 등 그야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은 거의 다 겪어봤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 모진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놀랍게도 뭐냐? 벼룩이었대. 벼룩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벼룩이 뭔가.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대요.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요, 도대체 그 말씀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지금 이렇게 벼룩이 득실득실거리면서 나를 물어뜯고 간제로워서 긁고 박박 긁고 하는데, 이렇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듣고 벼룩이 모질게 괴롭히는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저 감방 안에는 벼룩이 많으니까 우리가 말이야 밖에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슬슬 지키도록 하자.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벼룩을 보내주셨군요.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여호사밧이 이끄는 유다 백성의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새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소식 앞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레위인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저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드구와 들판으로 나가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연합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군대를 이끌고 나간 왕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전투 개시를 외쳐야 하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해 보이는. 자, 본문 말씀 20절을 다 같이 봤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전투를 눈앞에 둔 왕이라면 어떤 작전에 대한 말을 해야죠. 1대대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2대대는 이렇게 하고 3대대는 기병은 어떻게 하고 그런 작전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이상한 말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자, 21절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인생의 전투 현장에서 싸움보다도 더 먼저 앞서와야 하는 것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날 IMF 경제 위기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정말 하루하루가 전투와도 같죠. 전투. 금요일날 오후부터 기름값이 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기름을 안 넣고 있다가 기름을 안 넣고 기름값이 내릴 때까지 막 기다리느라고 200원이면 요즘 어느 세상인데 이게요 전투인 거예요. 전투. 이 전투와 같은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려면 싸우는 것보다 감사를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부터 먼저 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감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적들이 패하게 될 것을 지금 똑똑히 저와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패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감사는 승리를 몰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일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고난의 줄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복병을 부르는 암호예요. 암호.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감사의 암호를 외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병들을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서 일으켜 주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이 뭐냐? 감사. 본문 말씀 20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가 20절에는 그것은 바로 뭐냐?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입니다.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승리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적들 앞에 내가 견고히 서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뭐예요? 적들 앞에 내가 견고히 서 있으면 승리요, 패배요? 승리죠, 승리.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승리가 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는 승리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한다는 것. 이건 3단 논법이죠. 감사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어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결국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응? 여러분이 싸워야 할 수많은 인생의 전투 앞에서 정말 진짜로 참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도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감격한 유다왕 여호사밧은 군대의 최선봉에 뭐를 세웠다고요? 찬양대를 세웠어요. 찬양대를.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군대 앞에 포병을 세우든가 기병대를 세우든가 해가지고 적의 기선을 팍 꺾어버리는 뭔가 그런 작전을 세워야 전투 작전을. 그런데 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뭐요? 찬양대를 세워요. 그래서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암몬과 모압 자손을 멸했습니다. 홍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는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찬송을 불렀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찬송했죠.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찬송을 부르니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 승리야말로 찬송의 승리고 감사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브라가 골짜기, 곧 찬양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연합군을 섬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백성들은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금 연합군들과 목숨을 걸고 지금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싸우시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주어 오기만 했던 거죠. 전리품만 주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골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이별, 배신, 질병, 궁핍, 실패 등을 맞닥뜨리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들어서면 너무도 막막해서 한숨만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골짜기 속에서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감사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 험한 광야, 눈물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을 찬송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시고 감사드림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에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찬양 골짜기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눈물 골짜기가 찬양 골짜기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로 채워가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뿐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 골짜기에 메아리쳐서 마침내 승리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감사로 채워가면 견고히 서게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한자로 느낄 감, 살해할 사자예요. 느낄 감, 살해할 사. 무슨 말이냐?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게 뭐냐? 감사예요. 특히 느낄 감, 이 느낄 감자는 다할 함과 마음심, 이게 두 글자가 합쳐진 거죠. 다할 함과 마음심.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을 다해서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요, 넘침과 만족에서 나옵니다. 반면에 모자람과 결핍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넘침과 모자람, 넘치는 것과 모자람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있어요. 10만 원 있는 사람이 뭐요? 나에게 10만 원이 있네. 나에게 10만 원이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만 원을 주셨네. 이건 감사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난 100만 원밖에 없어. 저 사람은 말이야 1000만 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100만 원만 주실까? 이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거야? 뭐예요? 각자의 생각의 차이일 뿐이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적지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어떤 이는 많이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과 하루하루를 불평으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인생을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뭐냐? 감사해요.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뭐냐? 감사해요. 감사할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26번에 걸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쩌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 26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조목조목 감사가 넘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은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감사보다도 어떤 감사요? 먼저 하는 감사,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면, 미리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신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복병을 일으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한국교회 역사, 교회 역사대로 그냥 절기를 11월 셋째 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째 주에, 어떤 교회는
추석 때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요즘은 있더라고요. 자,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올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는요, 하루에 12번 감사의 삶을 살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감사로 채워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승리의 복병을 일으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아침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일터에 가면서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직장에서는 일하는 보람에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며 점심시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하고 일과 후에는 작은 성취에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일을 했구나, 그 작은 성취에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고 잠자리에서는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결국 삶의 걸음걸음마다 발걸음마다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감사로 채워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을 감사로 채워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분야에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피로도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 만성적 울분. 조금만 건들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건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요, 그것이 만성적 울분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막 죽여버리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어쩌면 10명 중 6명이 아니라 거의 다 이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는 이 놓여있는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것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죠. 왜냐? 만성적 울분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리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신뢰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우리 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계절을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